예, 이제 계시록 8장 7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어디에 서리요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전장에 자, 7절부터가 본문인데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요 방탕에 방임하고 그런 길로 달려가지만 자,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길에 함께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그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크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본성이에요. 자,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계시록 8장 5절이죠.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제단의 불을 땅에다가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이 땅에서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데 그 환란이 누구를 위한 환란인가?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시작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께서 의인 가운데 악인을 골라낸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 4장 7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 세 가지를 말했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또 더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우리 힘으로 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종말 혹은 또는 말세는 종말이나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를 가리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말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세의 마지막, 종말의 끝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최후의 시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초림의 사명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시기는 알 수 없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2000년이 지났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죠. 이 심판의 책을 받으시는 그날은 정말로 아버지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신다고 다 알려주셨어요. 주님은 여러 가지 징조와 표적으로 그날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표적은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신 것에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의 확실한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이루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가 나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말씀하신 후에, 자, 이 때를 알려주신 후에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고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그렇게 오리라 말씀하셨기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항상 종말을 의식하고 영적으로 긴장하며 사랑과, 첫 번째는 기도죠. 기도와 사랑과 봉사와 이런 생활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 베드로 사도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권면한 것은 기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호흡이죠. 기도는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술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으라. 정신 차리고 봉사하라. 아니면 정신 차리고 전도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기도의 생활을 당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정신 차리고 성경 공부에 이렇게 안 했어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는 자는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깨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는 헬라어 소프로네오입니다. 자, 온전한 정신. 정신이 온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정신, 바른 정신, 술 취하지 않다는 뜻이 정신을 차리고란 이 뜻이에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이 정신 차리고의 뜻이고, 여기서 근신하여 헬라어 네흐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금주하다, 술 취하지 않다, 신중하다, 착실하다, 주님의 때를 지켜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들은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여러분은 깨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듣게 하시죠. 말씀만 보게 해요. 근데 어느 시점이 가면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그 사람에게 기도에 전념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볼 때가 따로 있고요. 기도할 때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면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근데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3년 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깨어 있을 수 없었고, 결국은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다 부인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와 금식,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깨어있게 하는 것이 기도고요. 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치르는 모든 영적 전쟁의 시작은 여러분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 봐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귀신 하나 쫓아낼 수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봤습니까? 종교적이고 문맥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못 입지 않은 자가 절대 귀신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영적인 것들은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혀의 불 같은 것도, 그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성령이 임할 때의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우리의 혀에 그분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 그분의 불이 임함으로 부정한 입술이 태워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가,
초자연적인 언어가 부어지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기도할 수 있도록 언어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차 당부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면 뭡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되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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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다 되겠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고 또한 사랑의 생활을 당부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의 생활, 두 번째 사랑의 생활을 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아가페적인 자비로운 사랑은 수많은 죄를 덮고 가려줍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새 땅에 들어갔습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죠. 장막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죄가 없는 세상에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땅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었습니다. 그 행한 일로 인해서 그들은 창대해지는 복을 받았죠.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하체를 보고 나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그냥 나팔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취했다. 아버지가 술 취했다. 그의 허물을 드러냈는데 자, 그도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저주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 오실 때 똑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은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한 비난과 주의 종들의 비난이 주의 종들에 대한 비난이 엄청납니다. 또 교회에서 그래? 아주 먹사라고 그럽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화도 좀 나는데 자, 목사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말, 악한 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무익한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자,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대접하는 생활을 당부했습니다. 자, 우리는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망 없이 하는 대접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또 나 시켜. 저 사람 때문에 철했어. 내가 쌀 2개만 푸자니까 3개 퍼가지고 밥이 남아도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럴 수 있는데 불평이나 인색함, 투털됨이 없는 이러한 마음은요. 서로 먼저 대접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자, 그런 마음 가운데서 원망이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봉사의 생활입니다. 봉사는 어떻게 봉사하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저 사람이 저거 잘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즉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탁월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도 있고 성도지만 빌립 집사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은 사람답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봉사하셔야 돼요. 누가 쉽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생활이 필수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되면 마음 가운데서 아니면 계시적으로 자,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좀 해주라. 자, 이런 감동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 생활 하세요. 반드시 전도 생활해야 합니다. 직분자가 되어서도 전도 생활을 한번 전도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저도 집사 때 제가
전 평신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냥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12장짜리를. 12장짜리를 전도지를 아예 제가 그때 1000장인가 2000장을 맞춰가지고 매일 일터마다 갖고 다니면서 그거 지나가다가 집집마다 꽂아놓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얘기 전하면서 그때는 진짜 정말로 놀랍게 하루에 2명, 3명씩이 꼭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생활 하셔야 되고 결국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위한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마지막 때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에게는 시험이 될 것이고, 시험이란 다른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인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즉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불시험입니다. 여기서 불시험은 금을 불로 연단시키듯 세상의 박해와 그리고 핍박으로 연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풀불에 넣어서 만들죠? 담갔다가 뺐다 이러면서 그릇을 만드는데 다가올 고난의 불로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시험을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맞아야 하는 핍박과 치욕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욕과 같이 약속을 위한 고난,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이 있는 고난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냥 고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어요. 자,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자,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후일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기에 오히려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이 세상의 즐거움과 다르죠.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고난 자체는요,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슬픔을 줄 것이지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얻는 것은 이와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얻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죠. 십자가를 건너뛰고 부활의 영광에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과정이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욥은 그가 두려워하던 환난의 날에 가장 가까웠던 세 친구의 판단과 비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이 오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쓰러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믿음을 흔드는 정죄의 말을 했고 그들의 입에서 쏟아낸 말은 육체적 고통 외에도 가장 큰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아주 기아장으로 온몸을 긁고 있는데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맞는 것도 같죠? 시대에 안 맞는 말씀. 욥이 왜 고통받는지.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 종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의 소유물을 치라. 그의 몸을 치라. 그러나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말라.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친구들이 의인이 아니거든. 의인 아니에요.
지식적인 종교인들이지.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괴롭혀라, 몸을 치라 했을 때 사탄이 직접 침으로 인해서 욥의 몸에는 악창이 생겼죠. 그리고 사탄은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를 정죄하는 게 이게 사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미혹하는 선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욥은 약속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어.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 내 눈이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고 나의 모든 생활은 어려운 자를 도왔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들과 싸움에서 변론했어요. 그렇게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날에 다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자신 안에 있고 그로 인해서 시험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시험 받아요. 내가 가진 진리,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위한 시험을 받습니다. 욥이 불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과 마귀도 그의 중심을 다 보고 있었죠. 그의 생활 전반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인의 고난은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심판의 날 욥의 세 친구들은 시험하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한 욥은 정죄를 당했지만 고난을 통해서 더 견고해졌고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판단할 때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나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자기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성경의 지식들은 열매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것은 1장의 말씀이고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지키지 않는 말씀들은요, 열매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마지막 때를 듣고 있어. 마지막 때 말씀을 알고 있어. 이것은 열매 아닙니다. 자, 그것을 행함으로 여러분 열매 맺으셔야 돼요. 자, 신앙이란 그냥 한마디로 말한다면 처음에 신앙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도 체험하고 자,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장성하게 되죠.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니면 기생 라합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롯을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고 기생 라합이 여호와의 사자들 그들을 숨겨줬죠. 그래서 그렇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여러분 그것이 열매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의 결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욥기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로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욥이 기도하면 너희를 용서해 줄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은 말은 많아. 근데 하나님의 인정이 없어요. 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 말합니다. 어떻게 인내를 배웁니까? 여러분, 인내가 그냥 생깁니까? 인내는요, 오직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오직 여러분 시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쫓겨다닌 적이 없어요. 다윗은 광야를 그의 창 때문에 평생을 거의 쫓겨다니시피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냥 인생 자체가 아주 괴롭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매일 좋아. 이런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 매일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진짜 신앙 같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그분들에게는 인내라는 게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 시련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인내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안에서 자,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을 우리가 잘못 만나거나 아니면 사람의 미혹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면 그렇게 잘 가던 사람도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믿음에 타락하고 실족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해 갈 때에 용광로의 뜨거운 불길 속에 재련된 순금처럼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환난 전에는 순금이죠. 근데 환난 속에 들어가니까 순금이 빛을 잃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빛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약속된 고난이 있죠. 여기서 지금 고난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난은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며 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받아서 자기의 혀에 재갈 물리고 자기의 말을 절제하고 세상 것을 하나하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세상을 버리는가? 자,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랬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죠. 그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인데, 자, 그날 마지막 7째 나팔에 첫 열매를 다 거둡니다. 첫 열매. 그날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닮아간 자들을 다 데려가십니다. 어디로요? 공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안 내려오세요. 공중에 오셔서 그의 신부들을 데려가요. 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 즉 믿음의 백배들이 첫 열매입니다.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활이 있습니다. 자,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들과 함께 휴거자 14만 4천이 데려가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우리가 갖고 있을 때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전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는 부활도 휴거도 없는데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첫째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이 먼저인 거예요. 휴거 절대 그 전에 없습니다. 부활이 먼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살아남은 자들. 그래서 휴거자죠. 휴거자는 우리 이방인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이에요. 자, 그들과 함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과 휴거는 함께 일어납니다. 부활이 먼저 동시에 휴거가 일어나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기서는 랩처, 하르파조죠.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들.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이 막 쪼개지고 죽은 자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 첫째 부활이 쭉 일어나고 나면 살아남은 우리인 이스라엘 14만 4천이 한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막 낚아채서 하늘로 끌어올려집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까지 오시는 거예요. 이게 공중 강림이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자, 새하늘 새 땅 만드시고 그때는 재림하시죠. 그래서 공중 강림이 먼저 있는데, 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또 계시록 11장 11, 12절. 자, 두 증인에게는 1260일 예언할 권세를 줬어요. 근데 1260일, 13년 반이죠. 3년 6개월인데 3년 6개월 3일 반 전에 이들이 순교했죠. 순교했는데, 자, 3일 반 후에
그래서 전 3년만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자, 부활. 첫째 부활이 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죽어있던 자들이 쫙 일어나고요.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공중 강림 다음은 마지막이죠. 전 3년만 마치면 공중 강림이 있고 또 후 3년만 42달이 있으면 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죠. 자, 그때가 마지막인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후에 두 번째 부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 자, 믿음의 60배들, 30배들, 보좌로 가지 않는 천국 시민들이 자, 이제 부활이 있는데 이때 생명의 부활로 낙원에 있던 자들이 나오고 음부에 있던 자들이 사망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모든 자가 바다든 땅이든 땅 아래든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날에 다 섭니다. 성경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부활이 먼저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 후에 바로 휴거가 있을 것을 말하죠. 항상 그래서 그들, 우리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천지가 없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전 3년 반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에 첫째 부활과 함께 휴거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 3년 반이 있은 후에 첫째 부활이 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환난을 통과할 것이기에 모든 시험을 반드시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좌 앞에 있는 그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스라엘 14만 4천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은 후 3년반 시작점이죠. 1260일 딱 마친 그 순간 마지막 7째 나팔이에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면 살아나는 자가 있고 동시에 변화되는 자가 있어요. 부활이 먼저 일어나가고 그 함께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림자죠. 복음이 실체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모든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초등학문이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먼저인 거예요. 부활의 영광.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신약에 휴거자의 예표가 있습니까? 없어요. 구약 백성만 휴거자 예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먼저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스라엘 14만 4천이 휴거가 일어나므로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 날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7째 나팔에.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도 7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7째 나팔에 죽은 자들의 부활, 휴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처로 가는 사건이 나오고 가장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이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영광을 보고 기뻐한 것 같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미리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에요. 참고 견디는 것은 시험 중에 기뻐하고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날에 기뻐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과 같이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고 준비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 적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믿음장 보세요. 이 사람들이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풀어줘도 안 가.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아. 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보좌로 갈 거야. 그의 영광 좌우편에 앉을 거야.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잠깐 더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 목숨조차 주님께 드릴 것을 늘 생각하고,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 정말로 적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는 휴거될 거야. 우리는 환란에 안 들어갈 거야. 여러분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복음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데 너는 왜 의복을 안 입었느냐? 왕이 오셔서 그랬어요.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서 의인 중에서 구원받는 자 소수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그래서 청함을 받은 후에 택하심까지 가기가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말씀을 자기 몸에 피를 뿌려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좁은 문을 찾거나 좁은 길로 가는 자에게만 고난이 있는 겁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이들 위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복 있는 자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계심으로 그분의 영을 소유한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치욕이 뭡니까? 치욕은 헬라어로 오네이디주라고 합니다. 비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면 비방받죠? 여러분 욕하는 사람들 있죠? 욕을 퍼붓고 꾸짖고 비웃는 사람들, 아주 짓씹다는 뜻을 갖고 있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이게 치욕을 당하는 건데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일을 당하고 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손들고 있는 것보다 나가서 치욕당하는 게 하늘의 영광이 더 커요. 전도자들에게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고요. 그분의 영을 지금 소유하고 그분께 이끌리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훈에 대한 예정으로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를 들 수 있죠. 스데반. 그는 무엇 때문에 핍박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았지만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순교하기 전에 귀신이 온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막 귀신이 오는데 그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보호자 위에 계신 하나님과 그의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얼마나 그의 순교를 기쁘게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셨겠어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스데반처럼 순교자적인 태도로 고난에 대처해 가셔야 됩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장차 영광을 받게 된다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 종말의 말씀 받아보세요. 초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핍박 속에 들어갔어요. 항상 너희 스승은 이단 중에 괴수다. 잘못됐다. 뭐 죄인이다. 자,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말씀 받으면 핍박받고 고난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복 중의 복이죠. 그는 복 있는 자예요. 왜요?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반면 자, 이런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고요. 자, 죄의 고난이 있습니다. 죄의 고난. 15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해서 고난받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사탄에게 넘겨줘 버려요. 죄로 고난받는 것은 결코 복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로 고난받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고난받는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살인하고 있는가? 나는 도둑질하고 있는가? 나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가? 나의 입의 말을 좀 살피셔야 되고요. 예, 살인이나 도적질한 사실로 고난받지 말라 했는데, 자, 이러한 죄는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죠.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죄악이며 이것은 또한 개인적인 범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회적 범죄가 있죠. 악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악행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나쁜 행동, 그리고 세상의 법에 저촉되는 죄악을 말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런 죄악의 결과로 고난받는다면 이 고난은 죄의 대가일 뿐이지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세상 재판에 막 그죠? 연루되고 세상에 나가서 재판받고, 너희가 세상을 심판하고 재판할 자인데 세상에 의해서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의 결과는 영광과 그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 특별히 신약에서는 살인을 미움이라고 그랬죠. 그냥 미워해. 형제를 미워해. 안 풀어. 이것은 살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미움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인, 도둑질, 악행이나 남을 간섭하는 일로 절대로 여러분 고난받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을 간섭하는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의 목록일 뿐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지지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를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 2번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자, 이 말이 생기기 전에는 신자들을 그냥 제자들이다, 성도들이다, 형제들이다, 나사렛 사람들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줬어요. 그러다가 주 40년경 안디옥 사람들이 자, 이런 신자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명칭을 붙여줬어요.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해. 그리스도를 얘기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사용되어진 초기에는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그리스도인 잡어. 초기에는 신자들에 대한 멸시와 조소를 담은 호칭이었어요. 예, 그래서 막 두렵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막 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신자들이 스스로 공식적인 호칭으로 인정했고,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 사람들도 이때쯤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막 알게 되죠.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가 다시 오신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예,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명칭으로 인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지만 여러분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 등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고난을 잘 참고 견뎠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럽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우리를 조소합니다. 이것은 뭐 지금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도 똑같았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로 인해서 이런 명칭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것 입으로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사람들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교회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받아. 여러분 여기 있으면 핍박 없어요. 여러분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여러분 전도지 돌려보세요. 핍박 옵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랑스러우셔야 돼요. 여러분 자랑스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피를 흘렸고 하나님은 그 슬픔을 감당하셨고 예, 그만한 사랑을 주고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이나 베드로 또 많은 제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자,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모든 대제사장들이 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에 고난과 밖에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장성한 자죠.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영성.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영광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함께 있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욕, 박해, 거짓, 악한 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거예요. 자, 이제는 결과가 있죠.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습게 여겨서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배당이라는 건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죠? 예루살렘 교회 예배당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랬어요. 예배당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자, 교회는 그의 피로 값주고 산 곳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세운 것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죠? 에서버두 사빌라 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간판을 자기들이 달아놓고 제가 여기 생명의 샘 교회인데 생명샘 예배당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생명의 샘 교회예요. 여기는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그래서 값주고 산 곳이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여기는 그분의 몸에 지체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바로 이 심판의 전조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시작되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 자, 복음을 못 들은 자가 아니라 복음을 다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룩과 경건에 의한 심판을 받게 될 때 멸망받을 자들은 당연히 심판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는요, 자,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면서 인을 치라고 그러죠.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면 알곡부터 추수하는 겁니다. 전 3년 반은 시험 중에 알곡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추수할 때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치 아니한 사람, 즉 경건한 사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경건을 위해서 애쓰고 경건을 위해 사는 사람과 경건치 않은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할 자와 영생에 이를 자가 쫙 갈라집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먼저죠. 자, 믿음을 측량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 살펴봤지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구원받을 자들을 표 그리라고 내보내기 전에 8장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죠? 단무스 섬기고 태양 섬기고 막 벽화에 그림 그려놓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드러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에 들어갔어요. 계시록 2, 3장, 지금 8장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지만 계시록 2, 3장에 7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내기 위한 시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알곡을 추수하고 나면 남는 것은 그냥 쭉정이죠. 알곡부터 추수해요. 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 아니죠. 예수를 믿는 사람, 믿는다 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은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을 언제 심판한다고요? 전 3년 반 알곡 추수하고 딱 끝나면 3년 반 딱 지나면 후 3년 반 42달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줘서 대접재앙에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들이 이 땅에서 받는 형벌과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서 받는 불의 형벌까지도 아셔야 우리가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록 16장에는 그들이 이 땅에서 받을 형벌들이 세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워 죽일 것이고 60kg가 되는 우박덩어리가 내려와서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첫 번째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몸에 욕과 같은 악창이 나서 그 사람들이 악창 때문에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42달 고통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준비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준비된 자, 노아와 같이 준비된 자, 요셉과 같이 말씀을 듣고 준비된 자, 롯과 같이 마지막 심판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그 성에서 나온 자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준비되셔야 돼요. 반드시 그날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인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는 자 성전에서부터 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데 순서대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시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주셔서 알곡을 다 모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죠.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자 은혜 시대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7년 환란이죠.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비유지만 실제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비탄해하다, 통곡하다는 뜻이고 이를 간다는 것은 치아를 갈 정도로 이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형벌을 받는데
예, 이를 갈리라는 뜻의 원문에 보면요, 머무르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오래 살고 오래 머무르면서 이 사람들이 지옥에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 뜻이 있습니다. 음부에 간 부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18절에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구원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심령의 땅을 말씀으로 잘 정작해서 100배, 60배, 30배의 믿음을 준비한 의인일지라도 전 3년 반 동안 자, 불시험을 당하고 큰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자, 떨어지는 자들이 있고, 예, 통과할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3장은 무조건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시험을 통과해서, 자신도 불시험 통과했죠? 자신도 넘어졌었어요. 불시험을 통과해서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겨우는 헬라어로 몰리스입니다. 아주 어렵게, 간신히, 드물게, 많은 힘을 들여서 겨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예로 여러분 세례 요한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죠.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사람. 근데 그가 전파한 진리의 말씀 때문, 그리고 헤롯에게 그의 잘못을 책망해 주므로 많은 고난을 당했고 옥에 갇혔으며 결국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로 인해서 하늘에서 겨우 작은 자의 반열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잃고 겨우 구원받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그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죠. 내가 이제껏 내 뒤에 오시는 일을 하면서 계속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다. 그러면서 전파했는데 마지막에 옥에 갇히니까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의인도 믿음이 흔들려요. 자, 이같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는 작은 자입니다. 왜요? 율법의 종이기 때문에 작은 자인 거예요. 율법의 종. 복음은 아들의 권세를 주고 율법은 종입니다. 자, 그래서 순교하기 전까지 세례 요한의 삶과 내면의 갈등과 그의 고난을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같이 의인에게 있어서도 구원은 쉽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지금 교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거짓된 교리를 그렇게 쉽게 전하고, 하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데 그냥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 가보세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이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가짜 복음 듣는 건 쉽죠. 그러나 실제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복음을 들은 사람들, 잘못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구원을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의인도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그 자격을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인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고난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얻었는데 왜 취하라고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증언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지만 실상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요. 마지막 때 주를 위해서 죽어야 살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휴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부활을 꿈꾸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한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의 눈을 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스리죠. 말부터 복종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하고 싶은 말 참고 죽어주길 힘쓰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혀에는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받았어도 말이나 진리나 어쨌든 간에 잘못 전하면 이것은 죽이는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꼭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혀는 곧 불입니다. 누군가를 태울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해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 짐승까지도 벌레까지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이 혀입니다. 이것이 혀. 혀로 인해서 자기 말로 인해서 얽혀 죽는 겁니다. 자기 말 때문에 심판받아요. 뱀 보세요. 혀가 한 입에서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뱀이 징그러운 거예요. 뱀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찬송했다가 누군가를 저주했다가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자 이렇듯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혀는 열매를 맺는 가장 귀한 도구예요. 여러분 혀를 다스리시길 축복합니다. 혀를 제함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갈수록 말을 줄여나가는 게 지혜입니다. 말의 실수를 줄여나가셔야 돼요. 예,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혀를 길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악과 사람을 죽이는 독이 쉬지 않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는 고난받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부탁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티템입니다. 즉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면은 저 없어지면 어떡하지 고민합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고민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사용한 것은 그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의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했고 사도행전 7장 59절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했죠. 그리고 우편 강도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 영혼을 의탁했어요. 예, 우편 강도는 자기 십자가 졌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혜택 받았어요. 자기를 부인했죠. 예수님의 의를 시인했어요. 그의 나라를 소망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완전히 믿고 여러분 부탁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강한 권고는요, 핍박을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그래 이제 차라리 내가 순교까지 각오해야지라는 태도를 각성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이 자꾸 먹으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단단한 믿음이 들어와요.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핍박이 올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드리고 에스더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자, 베드로 사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살소망이 끊어지고 모진 시련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그의 영광에 동참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믿음의 시련을 오히려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은 성도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결말을 보고 우리가 그 길로만 가야 돼요. 그 길로만. 그들처럼 나의 믿음이 남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되고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따라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참되게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시험의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시험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렇지만 이것은 인내가 필요한 시련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 때가 정말로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거 있죠? 철저히 회개하시고 온전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